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9면에 있는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우리가 찬송할 때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이기게 하시며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끝내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룰 줄 알았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침몰하는 배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의 각 지파별로 정착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전도해야 할 그 일들을 멈춰버리고 그 땅에 있었던 우상 문화와 세상의 이 문화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되면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그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전염이 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인간은 여러분 어김없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어김없이
음란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 그곳, 그 땅,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광야보다 더 위험한 땅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저 북한 땅에, 평양 땅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니까 가장 행복했던 평양 땅이 가장 위험한 땅이 되고 말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은 땅,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그런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없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광야가 더 안전하고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몸은 좀 편안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 가장 불안하게 살았던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광야 시대와 같은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본다면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놓고 볼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상태임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보았던 장로들이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만 잘 믿고 다음 세대야, 내 자녀들과 자식들과 손주 손녀들은 어떻게 믿든 말든 거기까지는 관심 없고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세대가 살았을 때까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세대가 다 가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 예수 세대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은 그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보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어 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의 주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세대였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보단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생각에 더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여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여쭙는 것은 주님이
어느 지파를 지명하시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영혼의 잘됨과 인생의 축복은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축복은 남다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의무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유엔 산하의 NGO 단체로 국제 와이즈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국제 와이즈맨이라고 하는 단체는 1920년도 미국의 폴 윌리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하였는데,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YMCA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YMCA 안에서 시작되었는데 국제 와이즈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YMCA에서 17명의 청년들이 이 톨림카라고 하는 클럽으로 시작하였던 단체가 이 국제 와이즈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 와이즈맨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은 전 세계 74개국에 1,500개의 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에도, 한국에도 이 클럽이, 와이즈맨 클럽이 상당히 많은데, 여수에도 여기 앞에 럭키 아파트를 지나가다 보면 YMCA라고 써 있고 그 안에 이 와이즈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 와이즈맨의 전 세계의 공동 표어가 있어요. 그 표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리는 의무에 이행해서라고 하는 표어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YMCA에 있는 이 국제 와이즈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 공동 표어예요. 모든 권리는 의무에 이행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권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권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기본권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할 때라야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야 돼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수 한 명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땅을 못 밟고 있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때라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크게 저는 두 가지로 정의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지켜야 될 덕목을 가르쳐 말하고 있고, 소요리 문답은 이 성도들이 지켜야 될 어떤 의무를 가르쳐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리를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그분에게 뭔 권한을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권리를 받기를 원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 사사시대처럼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하나님께는 축복을 부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는 예배가 되냐 안 되냐예요.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도 목숨 걸고 예배했어요. 6.25 전쟁 통해서도 교회 떠나지 않고 예배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천지가 개벽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첫 번째 의무를 다할 때라야 하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일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 그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곳에 있던 그들의 문화에 전염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타락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문화에 전도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이행해야 될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한다? 이건 죄송합니다.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개인이든 교회이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제도에 전염되게 되면서 세상 문화에 전염된 이 성도와 교회는 시간의 차이만 좀 있을 뿐 사사시대처럼 곧 타락하고 곧 추락하고 곧 붕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하늘의 권리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서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올라가서 싸우리까라고 말하자, 자, 여쭈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좀 찾아보니까 유다가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유다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왜 유다 자손에게, 그의 형들도 있었는데, 형 자손들도 있었는데 왜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남아있는 잔재들을 다 물리치라고 유다 자손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먼 옛날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12 아들을 놓고 마지막 때에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12 아들을 쫙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이 유다 자손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겨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 49장 우리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서는 왜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올라갔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다 자손에서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유다 자손이 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 사자 새끼처럼 또한 모든 것을 움켜쥐고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한 이유는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언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나 일단은 우리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 유다 자손이 먼저 선택을 받은 것은 야곱이 축복한 이 기도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좀 거룩한 욕심을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그대로 그들의 역사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겁니다.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한 그 축복의 기도대로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도를 할 때 나라와 민족은 그에게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좋은 기도를 할 때 그 교회는 그분에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좋은 말과 좋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말 그대로 역사가 되어서 흘러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 좋은 것을 말하고 안 좋은 것을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꿔주기를, 이 교회가 이렇게 바뀌기를,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기를 빗대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 좋은 말과 안 좋은 기도를 하는 그분에게는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사람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분 좋게 하는 자식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식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아들들에게 야곱은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기도를 해줬어요. 그렇게 되자 진짜로 그 기도대로 되어지는, 그 기도대로 역사가 이어지는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좋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수시도 마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안 들수록 감당할 수 없는 부피의 축복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받을 만하면 받을 거고, 안 받으면, 못 받으면 다 누구한테 와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부메랑이 되어서. 축복의 기도도, 그 반대의 기도도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하면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의 기도를 쏟아부어도 저주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야곱의 축복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그대로 역사가 되어서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좋은 기도를 하면 좋은 기도대로, 안 좋은 기도를 하면 안 좋은 기도대로
나라도 교회도 성도들도 그대로 흘러가게 됨을 믿고 좋은 말과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자손이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나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유다 자손이 말 그대로 오늘날 이 철없는 MZ세대들처럼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자손아 네가 올라가라. 이걸요? 제가요? 아, 왜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자손들도 많은데, 다른 형님들도 있는데 왜요? 제가요? 정말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유다 자손이 받은 땅 한가운데에 시므온 땅이 있잖아요. 시므온 족속이 들어가 있는 땅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도 하도 봐가지고 다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유다 자손이 맨 밑에 쪽에 받았는데 유다 자손 한가운데에 동그랗게 한 지파가 받았는데 이게 시므온 족속이 받은 땅인데, 여하튼지 간에 이 유다 자손이 시므온 이 자손에게 거래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올라가서 우리와 함께 싸우면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가서 싸울 때 우리도 같이 싸워주겠다. 이렇게 서로 설득을 해서, 거래 아닌 설득을 해서 같이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유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되게 하는 비전 메이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과 사역들을 되게 하는 비전 메이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다 자손이 형님들도 있고 형님 자손들도 있고 다른 자손들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자손을 먼저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확신을 갖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군말 없이 철없는 MZ세대들처럼 그냥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으면 여러분 순종 안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대책 없이 일을 맡기시고 무모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다 자손아, 걱정하지 마. 나는 너희를 총알바지로 쓰지 않아. 총알바지 특공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꽂을 승리의 특공대로 너희를 부른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 레마의 말씀, 쉐마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자꾸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자꾸 피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해요. 제가 해야 돼요?
이거 꼭 해야 돼요? 피곤한데요? 왜 그럴까요? 약속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다 자손처럼 보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는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던 유다 자손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4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4절에서 10절 말씀에 유다 자손이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베색에서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만나 싸워서 이겨 죽이게 되고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게 되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도 다 몰아내야 되게 돼버리고 헤브론에 있는 거주하는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까지도 다 쳐서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했나요? 아니에요.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자손을 원 없이 마음껏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 많이 살아봤자 우리가 여러분 몇 년 살겠어요? 기껏해야 500년밖에 더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원 없이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강림교회도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무런 그냥 인간들끼리만 모여,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들끼리만 종교 행사, 교리적인 예배, 이런 예배 드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다 자손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원 없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욕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의 불로 영성의 온도가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각 개인의 영성 온도가 올라가면 교회의 영성 온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영성 온도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점에 딱 차게 되면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서 여기에도 갖다 쓰시고 저기도 갖다 쓰시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저렇게 해서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꼭 우리 교회입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은 여러분 뭘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고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업에서도 그렇고 경제학에서도 하는 말 가운데서 효율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효율성의 원리. 그건 뭐냐면 일을 잘 하는 사람에게 10가지 일을 맡기면 잘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일을 맡고 있어요. 많은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10가지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잘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잘 하지 않는 한 가지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를 맡겨도 그 일을 그 사람은 못 해낸다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경제학에서 쓰는 말인데 효율성의 원리란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어떤 일이든 다 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아무리 쉬운 일도 잘 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효율성의 원리대로 그 이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는 거예요. 이건 효율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나만 시키냐고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유다처럼 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원 없이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니까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목요전도 산책이 있습니다. 제발 좀 나오십시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첫 스타트를 엽니다. 또 설교 때 이런 얘기했다고 또 마음이 불편하실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효율성의 원리대로 따진다면, 이 말씀대로 따진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 사람에게 또 맡겨요. 맡기신 사람에게 또 맡겨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것은 그 사람 것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편히 쉬고 싶은 것은 천국 가서 쉬면 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내가 기운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유다 자손입니다. 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자손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어떤 샤넬 향수 뿌려놓은 손수건 같은 교회가 아니라요. 샤넬 발음도 안 되네. 이 샤넬 향수 뿌려놓은 손수건 같은 그런 교회 말고 어떤 교회예요? 영적으로 더럽혀진 곳을 닦아내고 불붙은 냄비를 덮어버릴 수 있는, 제일 먼저 들고 달려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걸레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향수 뿌려놓은 수건을 갖다가 여러분들 더러운 걸 닦아낼 수 있습니까? 안 닦죠. 그러나 오물이 떨어지고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걸레를 찾듯이 세상의 어두운 더러운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닦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이 거룩한 걸레와도 같은, 발음이 좀 그렇죠, 어감이 좀 그렇고,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걸레가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더러움을 닦아내고, 언제든지 여기 이것도 닦아내고 저것도 닦아내고,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아마 와인잔, 이런 어떤 좋은 유리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컵들 여러분 1년에 몇 번 사용하십니까? 뭐 모르죠. 매일 밤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통 비싼 유리잔들 막 어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1년에 여러분 생일 때는 한 번 쓰십니까? 특별한 날 한 번 쓸까 말까예요. 그냥 유리 찻잔 속에 그냥 1년 내내 그냥 있어요. 너희 집 얘기하는 거, 우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잔이 있어도 그냥 항상 뭘 써요? 물컵만 사용하는 거예요. 물컵만.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항상 물컵만 사용하는 거예요. 물컵은 우리 집에 1,000원짜리입니다. 다이소 가서 사온 거예요. 그 컵을 가장 많이 써요, 제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자주자주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원 없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의무를 이행할 때에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의무를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다 자손처럼 비전 메이커가 되어서 안 좋은 기도가 아니라 좋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샤넬 향수 뿌려놓은 손수건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더러움을 닦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걸레와도 같은 교회로서 쓰임받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